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구절은 세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 그리 길지 않은 구절이라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에게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복을 받은 사람 오벳에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고 부교육자로서 주일 예배를 섬기는데 보통은 본문을 내가 익숙한 본문 또 내가 한 번씩 전해봤던 본문을 정한데 오벳에돔 이 사람을 왜 주목을 했는가? 나중에 설교를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5년 전에 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70대에 세를 받으시고 지금 연세가 90세인데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 연세에 얼마나 열심인지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성경책을 사달라 했습니다. 찬송가라는 성경책. 큰 글자, 눈이 잘 안 주시니까 큰 글자 경쟁과 찬송가를 사달라고 해서 사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가보니까 이제 성경책을 또 찬송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보이시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는 저한테 더 큰 글자의 성경책을 사달라고 하십니다. 더 큰 글자. 사실 찾아보니까 없기는 없는데 어쨌든 간 그만큼 열심히십니다. 교회도 시골인데 교회의 거리도 16길 정도 됩니다. 16길 한 4km 정도의 거리인데 거기를 가십니다. 자녀들이 주말에 우리 어머니를 뵈러 시골에 이제 오셔서 어머니 뵈러 이렇게 오면 주일날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가셔버리고 자녀들은 엄마 뵈러 왔는데 없으십니다. 그렇게 열심히십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교회 다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 죽을 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글자는 아시지만 성경을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찬송가도 잘 못 부르십니다. 찬송은 좋아하시지만 제가 불러드리면 뭐 좋아하시고 따라하고 하시지만 제가 좀 노래를 잘 못해서 잘 못 부르드리는데 또 기도도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교회 다니는 게 좋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노인네가 교회가 왜 좋을까? 교회 다니는 걸 왜 행복해할까? 왜 저렇게 열심히 다닐까? 솔직히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한 우리 어르신들 오늘 교회 예배 많이 오셨는데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닐까? 신앙심이 커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자식들 잘된 거, 자식들이 본받은 거 바라시죠? 그러려면 엄마가 교회 가서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면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엄마 때문에 자식들을 잘 되게 하실 거야. 자식들에게 복 주실 거야. 제가 어머니 전도할 때 했던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래야지 어머니들 교회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그것이 복음처럼 지금 새겨진 거예요. 우리 자식을 위하라면, 내 자식을 위해서면, 그 연세에 이제는 자식을 위해서면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식들 복받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잘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외가 진짜 많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정말 이제 자녀들 잘 되기 위해 그렇게 사시잖아요. 가족들 잘 되기를 바라기를 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 자식들 잘 될까? 오늘 그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이분 때문에 그 집안 온 가족이 다 멸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했는데 그 한 사람 그 때문에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 한 사람 믿음 때문에 롯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아의 믿음 때문에 가족이 온 가족이 받은 것. 신약에 오면 고넬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종종 한번 들어보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전도 대상 받을 때.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잘 알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보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간수 한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자 온 집안, 그 간수의 모든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때 나온 말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구나. 오늘 표현을 말하면 내가 잘 믿으면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되구나. 내 자식이 복을 받구나. 내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혹여 지금 아직 내 가족들이 온 가족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이 방금 그 말씀 주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우리 어르신들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쉽잖아요. 그냥 이 말씀 믿고 이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이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다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이런 기도를 올리시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복을 받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개가 가데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이 내용이요. 성경의 다른 뒤로 넘어가면 이제 역대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거는 사무엘상이고요. 사무엘 하고요. 뒤로 좀 가면 역대상이라 했는데 역대상의 13장에도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자, 여기서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사람만 해당된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저희 목장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강아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회라는 거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동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의 이제 소가 재산인데 소가 임신이라는 말 안 쓰죠. 새끼를 못 빼는 겁니다. 새끼가 이제 낳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한테 이 소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달라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왔답니다.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그 목사님이 가서 두 손으로 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드렸답니다. 소에게 안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가 새끼를 베고 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뤘다 합니다. 아, 또 하나 예가 있네요. 저희 이제 그거를 한번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보면 오베데돔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 가족만, 자기 자녀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가 딸린 모든 곡식들, 가축들, 당시에 이제 목축업을 했으니까 가축들, 사업장, 뭐 병원 운영하면 병원, 또 뭐 다른 것들 다 복을 받아요. 자신들이 공부를 되면 공부에 이런 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좀 더 살펴보면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들이 8명입니다. 딸은 기록이 안 되니까 이제 딸은 몇 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들이 8명.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다 나오는 후손수가 총 합해서 62명. 62명. 근데 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 성경에 능력 있는 자, 용맹스러운 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능력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 마이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쓰는 거라면 어느 지도자의 위치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자식들이 잘 됐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오베데돔이 엄청난 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진짜 바라는 그런 부예요. 부가 됐고 부도 받고 안정된 직업도 얻었어요. 나중에 성전을 지켜요. 이렇게 대기업에 취직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 지킨 게 대기업입니다. 성전에서 지켜서 지금 문지기가 되거든요. 이런 대기업에 안전된 직장을 구한 겁니다. 자식들이 잘 됐죠. 자식들이 또 많이 생산이 됐죠. 이렇게 나오게 됐죠. 아무튼 엄청난 지금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이제 사실 구약적인 관점에서 복입니다. 신학의 복은 좀 다르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지만 주 예수밖에 없네. 이게 이제 우리 신학에게는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복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베데돔의 집에 이 한 사람의 집에 엄청난 지금 복을 내려주었다. 그 온 가족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아까 11절에 잠깐 보면 3개월 만에 이런 복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유세프라는 분이 있어요. 유대의 역사 기록을 하는 그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오베데돔이 좀 가난했는데 이 3개월 후에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당시에 갑부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좀 믿거나 말거나 하는 내용이지만 그런 만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3개월 만에 대박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3개월 만에 대박 사건. 여러분 대박 좋아하시잖아요. 대박 좋아하잖아요. 특히 이제 복 받는 대박 좋아하잖아요. 지금 오베데돔의 가정에 그게 일어난 겁니다. 3개월 만에. 제가 일부 때도 이런 말을 좀 드렸지만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을 이 3개월이라는 여기에 필이 꽂혀서 3개월이면 됩니다.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하려 했어요. 3개월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 예, 아멘. 3개월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3개월 만에 엄청난 지금 대박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이 가정에 이렇게 복을 받고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다 하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가? 다 성경이 원래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일 앞 구절에 뭐라고 하는가? 주님의 개가 그 집에,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머물렀다. 그때 예라는 단어를 썼죠. 언제? 주님의 개가 그 집에 머물렀을 때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개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조금 설명을 들으면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건데 자, 제가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유튜브 얘들한테는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시음도 하고 했어요. 저기 이제 하나님의 궤입니다. 언약궤입니다. 금으로 다 치장됐어요. 굉장한, 실제로 이렇게 보면, 눈으로 보면 엄청난 경외심을 느껴집니다. 혹시 제가 타 종교이지만, 혹시 석굴암이라든지 부처, 금으로 확 언제 대웅전 이렇게 가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렇게, 왜 다 가보셨잖아요. 과거에. 저만 갔습니까? 예. 저는 저기 용궁사, 거기 가고 감탄했습니다. 바닷가에 어떻게 저런 걸,
하나님의 교회를 저기다 한번 지어볼까. 그래서 땅끝마다에 보면 그런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 저 언약궤를 보면 굉장한 경외심이 듭니다. 엄청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잠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위에가 이제 이렇게 그 두 천사 그룹이라는데 이 그룹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저게 이제 속죄소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 저 언약궤 자체가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상징하는데 저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저 안에 보면 돌판 두 개가 들어 있잖아요.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의 그 내용들이고요. 그 옆에 항아리,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저 안에는 만나가 들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다음 어디입니까?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먹이셨을 때 그 만나가 있는데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지팡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인데 거기에 다 말랐는데 거기에 싹이 났습니다. 사실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진 않아요. 이제 아론의 지팡이인데 여기는 굉장히 하나님의 권위 여러 가지 그것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게 이제 주님의 언약궤입니다.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저 언약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지금 오베드돔에 저게 머물렀다. 오베드돔이 저 언약궤를 집에 모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가족을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오베드돔에 오기 전에는 제가 성경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굉장한 그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를 좀 약간 하찮게 여겼습니다.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변방에 저 변두리에 시골 그런 변두리에다가 방치해 두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그래서 저거를 자기가 있는 성으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으로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그 6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아비나답이라는 집안이 있어요. 그 집안의 둘째 아들 우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우사가 이 언약궤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웁니다. 특별히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윗 왕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10절 뭐라고 했느냐? 9절 다윗은 주님이 무서워서 어떻게 내가 있는 곳으로 저걸 옮길 수 있겠는가? 다윗이 이제 거부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저거를 거부해버리는. 이 다윗 왕이 거부해보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도 다 거부해버립니다. 좀 더 제가 보면 6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정병 3만 명을 당시에 모집해갖고 이 정병이라는 단어는 이제 유력한 자, 리더들입니다. 리더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리더들을 모집해서 저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방금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언약궤를 집으로 옮기지 않고자 했습니다. 굉장하죠. 리더라는 분들이. 그런데 이때 원래 그 영웅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때 오벳 에돔 이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 저 언약궤를 모시겠다. 그러자 다윗이 허락했어요. 그래, 너희 집에 모셔라. 그래서 그 오베드돔이 그 언약궤를 메고 자기 집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오베드돔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윗 왕조차도 그리고 그 리더들한 그 3만 명의 그 사람들조차도 아무도 이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지 않고자 했는데 오베드돔만 우리 집에 모시겠다 이렇게 했던 그의 신앙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거인 거예요. 오베데돔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그 언약궤 때문에 누가 죽었다고요? 우사가 죽었어요. 혹여 본인이 언약궤를 가다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가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 좀 있겠죠. 그런데도 오베데돔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 언약궤를 자신 입에 모시겠다 이렇게 하였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번거롭고 혹시나 벌 주지 않을까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집에 모시지 않았는데 이 우사는 내가 하겠다. 자원해서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모시겠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가족과 그의 온 소유의 복을 내려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마음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내가 자원해서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을 많이 말씀하세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도 그랬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자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원해서 신앙생활하는 자원해서 하는 그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좀 더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여기에서 정말 재미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했던 건 이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무엘상도 가야 되고 이렇게 가는데요. 지금 오베데돔에 몇 개월 있었다고요? 하나님 언약궤가 3개월 머물렀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사의 아버지가 이름이 아비나답이에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몇 년간 있었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98년입니다. 98년. 여러분 못 믿을까 봐 제가 실증적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혹시 에어컨 좀 들어주실래요? 7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라 예라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누구의 집?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 이게 첫째 아들입니다.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2절, 걔가 길야 예라림에 머문 날부터 약 20해 동안, 20년이죠.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나답의 궤를 들여놓고 20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에는 누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냐면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들어보셨죠? 사무엘이 통치한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약 30년, 32년 정도 통치합니다. 그 이후에 누가 있냐면 사울 왕 들어보셨죠? 사울 왕이 장장 40년을 통치합니다. 40년.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했던 다윗 왕이 이제 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을 때가 다윗이 자기 왕이 됐을 때 헤브론에 7년 6개월 있었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7년 6개월 됐을 때. 자, 숫자를 계산해 보면 어르신들이 때문에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20년, 30년, 그다음에 40년, 7년 6개월, 조합 97년 6개월. 사무엘의 통치 기간을 좀 줄인 분도 있어요. 그래서 70년이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일평생 지금 요즘 170세라며 100년 동안 그 집안에 있었던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엄청난 오랫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아비나답이 오늘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았다. 그 집안이 복을 받았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아들, 둘째 아들이 죽게 되는, 즉사하게 되는 저주를 받아요. 진노를 받게 됩니다. 복 대신에 심판을 받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 종종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이런 엄청난 일을
저주를 받게 되고 단지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님의 궤를 모셨다. 둘 다 똑같이 주님의 궤를 모신 겁니다. 주님의 궤가 이 궤는 다르고 저 궤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궤입니다.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표현하겠어요.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같은 하나님, 우리 지금 교회에서 믿는 같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따져보면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히려 그 집이 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따져보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면 더 복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났을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 이게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신앙이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우사의 행동에서 나타난 그 아비나답의 집안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냐? 우사가 그 100년간 이렇게 있었으니까 우사도 자기 일평생 그 법궤랑 같이 생활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법궤랑 같이 있었다면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된다,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 매일 성경을 듣고 매주 주일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말씀들을 우사도 듣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한 구절 제가 말씀드리면 민수기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5절에 민수기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만지면 죽는다. 거룩한 물건을 만지면 죽는다. 우사가 아까 그 궤를 만져서 죽어요. 이게 성물을 만져서 죽는 거예요. 저 말씀 때문에 죽는 건데요. 만약에 저 말씀을 우사가 듣고 그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은 내가 만지면 안 되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이 늘 마음에 새겼다면 그 비록 소가 뛰어서 이렇게 넘어져서 이러면 안 돼 해서 무의식적으로 잡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있었다면 저걸 타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수없이 들어왔는데 법궤를 옆에 모셔놓고 수없이 들었는데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 수레에 이렇게 궤를 싣고 갑니다. 수레에. 근데 원래는 이 언약궤는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렇게 쫙, 아까 그 막대기 있었잖아요. 이 앞뒤로 이렇게 네 사람이 쫙쫙 이렇게 해서 어깨에 쫙쫙 미고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듯이 이렇게 어깨에 미고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레에 실었다. 싣고 가는 거는 형식적으로 비슷했지요. 그렇죠? 근데 수레에 실면 굉장히, 저거 한 300kg 됩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수고스럽겠죠? 그걸 다 배제하는 거예요. 다 안 하는 겁니다. 헌신과 수고가 없이 그냥 싣고 가면 편하니까 편리주의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 이 수레가요, 사무엘상에 살펴보면 수레에 싣고 오는 그 모습이 원래는 블레셋이라는 이방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길을 옮겼던 행위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면 이제 이렇게 다 불신자들을 가리킨 거죠. 그들이 섬기는 방법이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사는 그들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이걸 제가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긴 겁니다. 이거 굉장히 그냥 형태는 똑같이 예배 드린 거고 형태는 모습이 똑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오베데돔은 그렇진 않아요. 오베데돔은 그 나중에 그 메었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어깨에다 메고 자기 집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지만 굉장히 다른 모습을 봅니다. 우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모습만
이렇게 있던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면 아비나답의 가족은 이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기쁨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주일로 이야기하면 주일 예배 습관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니까 크리스찬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니까 습관적으로 발걸음이 띄어지듯이 1시간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그냥 드리듯이 이런 모습이 우사에게는 그 가족에게는 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처럼 복을 달라, 내 문제를 해결달라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치워버리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의 내용들을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복을 안 주고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오베드돔 가족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 집에 모시겠다. 다른 사람은 다 안 하겠다 했는데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 안 하겠다 했는데 그 두려움도 극복하면서 그냥 내가 내 집에 모시겠다. 자원한 마음 온 힘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사무엘상 26장에 살펴보면 이들이 아까 누가 그랬죠? 성전 문지기에 됐다 그랬잖아요. 성전 문지기를 섬기는 그 모습이 나타나요. 어떻게 섬긴가? 성신의 마음, 진실의 마음으로 섬겼다. 그 모습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아비나답의 오베드돔의 그 가정에서 그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복 주셨고 축복하셨던 겁니다. 신앙의 연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주 교회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이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모실까? 어떻게 믿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오늘 오베드돔 같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섬겨야 돼요. 제가 정리하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냐?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진짜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뭐냐? 가장 먼저 뭘 하셨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에게 충만하게 되었고 정복하게 되었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전된 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는 거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로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신다. 때로는 우리를 부하기도 하신다.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자신의 귀하게 얻은 사무엘,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선하는 복과 젖가슴에서 내리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하늘의 복. 우리 이제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늘의 복, 또 땅의 복, 우리가 정말 바라는 소산의 복들 이런 것들, 그리고 자식의 복. 오늘 우리가 오베드돔이 받았던 그런 복들을 다 가리킨 건데 하나님이 요셉 네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질투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질투하듯이 하나님도 질투하세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죄악되기 때문에 약간 그거 있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헤세드의 사랑 가운데 질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신이 어떻게 질투를 하시는가? 한 구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졌다.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라는 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신,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 미신처럼 하나님 섬기는 거,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굉장히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질투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온 마음으로 주를 예배드리고 예배가 기도해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외심이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언약궤 이렇게 집에 저런 걸 딱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조금 경외심을 가지겠죠. 아까 제가 돌 부처 금상 잠깐 여러분에게 왜 그런 걸 이야기했냐면 그런 걸 보고도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경외심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심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0편 6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이게 중요해요.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야 복을 받는다. 2절,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은다. 이게 복의 은혜다. 우리가 일한 만큼 하나님 다 복을 준다는 겁니다. 3절, 내 집에 있는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자녀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상에 둘러앉는 내 아들을 올리브나무 물먹과도 같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4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 오늘 오베드돔이 받았던 그런 복을 다 준다는 겁니다. 5절,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특별 은총을 가리킨대요. 우리 영적인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평생도록 너는 예루살렘에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엄청난 복인 거 말입니다. 6절, 아들, 딸, 손자를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장수의 복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거기 전제 조건이 딸려 있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 우리는 앞에 거는 빼버리고 뒤에 것만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베데돔이 왜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궤를 오베데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은 자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분을 모셔야 되겠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상처럼 섬기지 않게 되겠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복을 주시니까 내가 정말 자원해서 이렇게 잘 섬기겠다.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다. 경심하게 섬기겠다. 오베데돔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었어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다윗. 아까 하나님을 궤를 안고 가는 이 다윗이 와,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구나. 다윗에게 소식이 들으니까 다윗이 이제 어땠냐? 계속 이제 9절 나면 12절부터 쫙 보면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자기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저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겠다. 축제를 벌입니다. 환호성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 춤을 추면서 이런 나오죠. 그런 찬양이 다 거기서 나온 건데요. 또 이 노래 여러분 아시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 여기서 나온 건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자기 성으로 자기의 있는 곳으로 옮기고자 엄청난 환호성을 하며 춤을 추면서 온 마음으로 다윗이 섬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오늘도 우리도 다윗처럼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섬기며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방금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설교를 들었잖아요. 다윗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처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정성껏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충만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이 단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석 달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석 달만. 석 달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예배를 마지못해 오지 마시고 석 달만 주일배마다 그러면 12주죠. 정말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한번 예배 와 보십시오. 예배 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늘의 복, 엄청난 복을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정성껏 모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오늘 말씀합니다. 온 가족이 다 복을 받는다. 우리 모두가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렸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인격도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나는 다른 우상과 다르다 하셨고 저 이방인들이 그냥 그저 이렇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당신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셔서 늘 복을 주시고자 늘 보시고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온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녀의 복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찬양, 온 마음 다해 찬양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